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부터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필리피안 챕터 1 verse 9 to 11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바울의 이력서뿐만 아니라 정말 바울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는 사실을 정말 잘 표현해주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래야 되는데 도리어 이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는 것을 우리 빌립보서에서 많이 보게 되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그런 응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항상 이 언약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환경 따라 우리가 막 움직인다면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이 환경 따라 살았다면 승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환경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언약에 따라 살아요. 언약의 리듬을 맞춰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감옥 안에 있어서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제가 오늘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지구 생기고 바울 같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지구 생기고 바울 같은 사람은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담에서 만나고 난 후에 이렇게 인생이 변화되는 180도 변화돼 버리는 그러면서 정말 뒤로 향하지도 않고 앞만 향하여 그냥 줄기차게 달리는 인생이 바울이거든요. 참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정말 바울도 나와 함께 달려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귀한 또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9가지 흐름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요새 계속 우리가 그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 주일도 5가지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 흐름을 우리가 확인했고 또 오늘은 또 9가지 흐름을 또 우리가 확인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도 제가 12시부터 2시 반까지 건 3시까지 파나마 신학교 강의를 했는데 정말 그 신학생들의 그 반응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달라지고 모습도 달라지고 언약도 달라지고 그런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정말 했던 정말 파나마 이 신학교를 통해서 중남미 47개국이 다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아마 머지않아 일어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복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감사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 서론을 보십시다. 세상은 육신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세상은 육신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게 육신을 따라가는 건지 세상을 따라가는 건지 몰라요. 그렇게 사는 게 정상으로 사는 줄 안다는 거죠. 왜? 복음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복음이 없으면 뭐가 나에게 기준이 되는 게 분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다 정상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는 어려움과 고통과 많은 것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줄 알고 산다니까요. 뭐 사는 게 그렇지 그러고 살아요. 뭐 어떻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오면 그게 내 운명이지 그러고 산다니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잡혀서 세상의 흐름을 따고 따라가는 거죠. 흐름 따라가는 거죠. 언약이 있는데도 따라간단 말이죠. 예. 힘의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힘이 강한 게 끌어당기는 겁니다. 끌어당기는. 지구가 어떻게 이 공중에 떠 있겠어요? 만유 인력의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지구를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상상을 해보세요. 이 지구가 어떻게 공중에 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접시 하나라도 공중에 못 매달잖아요. 놓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만유 인력에 의해서 그래비티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별들이 공중에 다 매달려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것도 질서 있게.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 어리석은 거죠.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온 우주의 질서를 연구하는 스티브 호킹 같은 사람, 뭐 그 사람이 뭐 무지한 사람이라면 뭐 그렇지만 지구를 연구하고 이 세계 우주를 연구하고 블랙홀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없대요. 그건 지식이 아니라 철저한 사단에 속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질서라는 건 아무렇게나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질서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지 그 질서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아니, 상상이 안 되잖아요. 지구가 공중에 둥둥 떠 있다는 게 이게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뭐 무게가 얼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중에 가장 무지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시인 파스칼이 팡세를 쓰면서 정말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구구절절히. 근데 팡세하고 친구였던 데카르트가 유명한 시인이고, 근데 데카르트는 무신론자잖아요. 또 파스칼의 친구고. 그러니까 그 파스칼이 데카르트 보고 나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네가 그 아름다운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모르냐? 너는 하나님을 모르게 철저하게 태어난 존재 같다고 생각하잖아. 얼마나 무서운 욕입니까? 너는 하나님을 모르게 태어난 존재라는 그게 사실 말이 멋있는 말이지만 욕 중에 정말 무서운 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 못하는 사람, 이것처럼 참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이 모든 흐름을 확인하면서 또 나를 또 복음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Into the gospel. 내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그냥 붕덩 빠지는 또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재는 거의 다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이렇게 많은 걸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제가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흐름이 우리는 누구와의 흐름과 제일 흐름을 해야 되냐?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흐름이에요. 하나님과의 흐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과 흐름이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행복해요. 창세기 1장, 2장은 행복장이에요. 3장에 와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거기서부터 창세기 1장, 2장에 없던 단어들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이 생기죠. 두려움이 생기죠. 숨는 게 생기죠. 핑계가 생기죠. 원망이 생기죠. 없던 단어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단어는 누구의 단어입니까? 사단의 단어예요. 흑암으로부터 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 중에서 제일 알아야 되고 관계해야 될 것 중에서 제일 관계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통이 끊어지면 아픔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뭘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냐? 첫째는 뭡니까? 넓이, 높이,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뭐로 우리가 확인하고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3장 19절에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기를 원한다. 그걸 아는 만큼 우리에게 감사가 오고 감격이 오는 거, 그걸 알기를 원한다. 그냥 알기를 원한다는 뭐 표현한 게 아니라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땅에서 기도하지만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응답의 역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언약을 붙잡았다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가. 제가 오늘 파나마 신학교에 강의하면서요, 성경 전체 우리가 다 몰라도 하나만 알면 된다. 하나만 알면 된다. 그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평상적으로 아는 단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주가 뭐냐? 초대교회는 주를 잘못 쓰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왜? 그때의 주는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또 다른 주가 있다고 고백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살려줄 수가 없었다. 왜? 목숨을 걸고 주라고 부를 수 있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어떻게 주라고 부를 수가 있겠냐?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겠냐?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나에게 주가 됐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리스도는 말은 우리가 잘 알지로 왕, 선지자, 제사장 세 직분을 완성하신 분 아니냐? 그 완성한 그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나를 향한 직분이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된다.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제사장이 되고 나의 선지자가 되셔서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떠남으로부터 다 해결했다. 그것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죽으셨으나 오늘도 살아계신 분 아니냐. 부활하셔서 살아계셨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내게 얼마만큼 고백되는 만큼 내가 언약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러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 알고 있으면 그건 지식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 아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아서 그런 거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은혜가 되는 거다.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고 그러잖아.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걸 은혜로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내 속에 살아있어야 되잖냐. 감격으로.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30cm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냐.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그건 지식에 끝나니까 아는 것만 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 가슴에 감동,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다 내 가슴으로 내려왔을 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정말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여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넓이 또 하나님의 높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만물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 그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깊이를 어떻게 우리가 다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다 환산할? 어쩌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마 우리가 천국 가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나타난 이 하나님보다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
상상이 안 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넓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넓이를 갖고 계시고, 높이는 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주관하는, 뭘 우주를 다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그 깊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깊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계획이라고, 절대 언약이라는 거 아닙니까? 절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어디까지? 절대 목표를 이루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아는 만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만큼. 두 번째입니다. 인간관계의 흐름이죠. 그건 뭡니까? 위와 옆과 아래와 모든. 하나님과의 소통은 잘 되는데 사람과의 소통이 안 되면 이것도 또 문제잖아요. 사람과의 소통은 잘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은 잘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이것도 문제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인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이잖아요. 엄청난 거죠. 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관계에도 어떤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뭐가 차이가 좀 있잖아요.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들이 있고, 예.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고, 예. 교회 안에는 또 목회자들이 있고 중직자들이 있고 뭐 부교육자들이 있고 모든 이런 그런 우에 아래 우리 어떤 그 계통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이 무시된다면 질서가 깨지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 감사해요. 조그만 애들 주일날 오면요, 그냥 딱 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얼마나 참 감사. 요새 애들 인사 안 해요. 잘. 제가 한번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는지, 제가 꽤 오래된 얘기인데 LA에서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LA에서 나성 한인 성석교회에서 제가 지휘를 했거든요. 지휘를 하다가 저희 교회 나오던 집사님 한 분이 막내를 낳아가지고 한 7살인가 8살까지 있다가 뉴욕으로 왔어요. 저보다 먼저 뉴욕으로 왔는데, 그래가지고 뉴욕에 와가지고는 아마 퀸즈장로교에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퀸즈장로교에 그때 처음에 왔을 때 퀸즈장로교에 또 제가 그 찬양 지휘로 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 조그만 애가 그래도 조금 컸더라고요. 그래서 한 5살인가 뭐 이렇게 때 왔으니까 7살 정도 된 나를 봤으니까 그 사람 많은 데서 나를 보더니 너무너무 반가가지고 야, 나 너 알아 그런 거 있죠. 와, 얼마나 황당한지요. 아니 그 사람 많은 데서 얘가 날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야, 나 너 알아. 아니 주위에 그냥 장로님들 가는 건 막 깔깔대고 웃고. 애가 자기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표현했겠지요. 그래도 참 반갑지만은 황당하고 너무 황당한 거 있죠. 그래서 그리고 참 잊을 수가 없는데, 애들이 어른 보면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게 간단한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그게 다 어려서부터 잘 훈련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윗사람 아랫사람 이런 우리가 그런 관계를 잘 제가 조금 그런 거. 제가 옛날에 다른 교단에 있을 때, 다락방하기 전에 교단에 있을 때는 노회나 총회 가면요 정말 살벌합니다. 예. 이 후배들이 감히 어른들 앞에 말도 못 꺼내요. 예. 근데 우리 이 복음운동하는 여기는 너무 자유스러운 것 같아. 이 도대체
뭐 좋은 거죠. 예. 뭐 어, 필요 없는 건 뭐 다 빼버리고. 근데 또 너무 후리하니까 예. 그래도 또 그 안에서 복음을 잘 이끌어가니까 자 감사하죠. 예, 감사.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교회의 어떤 질서, 이런 모든 것들도 잘 따라가고 이런 것들. 예, 그렇습니다. 교회 질서를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훈련이 돼야 돼요. 예,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안 되니까 세상 방법 가지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예. 교회는 세상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교회 모든 이 질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잘 우리가 확인하고요. 왜? 또 위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질서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예. 또 옆입니다. 우리 옆에는 많은 응답의 사람들이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또 응답 받아야 될 현장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 옆에 사람들이 가치가 있게 보이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중에서 진짜 뭡니까? 지혜 충만은 사랑과의 관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관계 속에서 제일 내가 회복될 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게 인식이 돼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못 받은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요. 예.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되는 게 다 뭡니까? 사랑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잘 해야 내가 사랑받았다 하는 그 은혜와 감격이 있을 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예.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예. 이상한 사람이 오면 가라 그러고, 예? 당신 수준 가지고 어떻게 이 교회를, 그건 교회도 아니죠. 근데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많거든요. 모든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와서 환영을 받을 수 있는 데가 교회가 되잖아요. 복음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가서 만졌겠어요. 예? 진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여태 계속 말하는 이 뜰, 예? 다민족들이 올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올 수 있고, 치유받을 사람이 올 수 있고,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게 모델적인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참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딸이 이제 해산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써서 줬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식을 낳지만 다 낳는 거 아니다. 하나님, 이 생명이 나올 때 생명 사랑하는, 사랑 귀한 줄 아는 의사 만나게 하시고 생명 귀한 줄 아는 간호사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꼭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그러면 꼭 그런 기도 해주세요. 왜? 돈만 벌려고 하는 의사도 많거든요. 그냥 직업의식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너무 많거든요. 제 친구는 어린애를 이제 빼다가 애가 너무 크니까 어깨를 꺾었대요. 이렇게 그 박는 방법이 있는가 봐요. 어깨를 꺾었는데 어깨를 너무 꺾어가지고 평생 이 어깨를 못 써요. 이 선을 못 써요. 물론 실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생명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을 귀중하게 다뤄야 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라는 걸,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서 일들을 해야 실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줘야 돼. 근데 내가 그런 기도문을 써줬더니, 목사님 이거 우리 집에다 뭐 만들어 붙였대. 액자에다 해가지고서는 붙여놨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한 말도 아니잖아요. 생명 사랑하는 의사, 사람 귀한 줄 아는 간호사, 뭐 말은 바뀌어도 관계없잖아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제가 우리 유니스를 낳았을 때 플라싱 하스피탈에서 낳았거든요.
그때 닥터박이라는 사람이 이제 저하고도 개인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유니스를 나니까 목사 저 내가 닥터박 수고 많이 하셨다고 그랬더니 그 닥터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내 손을 잡고서는 막 하는 거예요. 예. 내 손을 잡고 가운도 안 벗고 막 가가지고 그 반대쪽 병동 가니까 일찍 조산된 아이들, 일찍 조산된 애들하고 또 이렇게 조금 이제 인큐베이터에 오래 있어야 되는 그런 아이들, 또 약간 또 핸디캡이 있는 아이들도 그런 애들이 그 반대 병동에 인큐베이터에 들어 있더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나와가지고 나오고선 나보고 그런 거야.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그거면 감사한 거야. 그런 게 나보고 그래. 내가 뭐라 그래? 그때 그랬거든. 아니 내가 뭐라 그래? 그랬더니 제가 혹시라도 딸을 계속 나니까 셋 나니까 혹시라도 내 마음에 뭐가 좀 그런가 해가지고 지가 지레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다 있으면 완전하면 감사한 거라서 나 뭐가 내가 뭐라 그래?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딸도 감사하고 아들도 감사한 것이지 그게 무슨 관계 있어?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맞다 그런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이 귀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품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가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참아야 될 때도 있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넘어설 때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관계 보면 이해 안 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사는 관계 속에서. 그래도 복음 가진 자가 수용하고 포용하고 조율하는 이런 시간표가 오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 아래, 우리 밑에 후대들을 정말 우리가 귀하고 사랑하고 키워주는 그런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후대가 필요합니까? 우리 아래 후대에 그 후대 속에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 우리 후대를 통해서 생을 걸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고 이런 역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번 신문 보셨어요? 시애틀에서 어떤 목사님이 공원에 나가서 성경을 읽다가 경찰한테 잡혀간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은 당신만 듣지 왜 다른 사람에게 들으라고 강제로 읽냐는 거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성차별법이 돼가지고 앞으로 잘못하면 그리스도만 구원이라고 하면 잡아간대잖아요. 이 도대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이게? 정말 이럴 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후대 속에서 진짜 복음 가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애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법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 모르는 이 세상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 시대를 네피림 시대로 만들어가고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밑에서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되잖아요. 이게 다 높은 사람이 올라가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서 법을 바꾸는 국회의원도 나오고 가본에도 나오고 대통령까지 나오고 이건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 어딘가 노스다코타에 있는 그 대통령 동상, 거기 지금 조지 워싱턴, 루즈벨트, 누굽니까 제퍼슨, 링컨 이렇게 있는데 그 한 자리가 비어 있대요 지금. 거기 우리 후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가. Why not? 레미넌트들 Why not? 여러분이 못 들어가도 여러분 후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 후대 속에서 이런 인물들이 나와야 시대가 살죠. 그래서 인간관계
흐름의 우 아래 옆에 인간관계를 잘 해야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의 흐름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과거, 현재, 미래를 갖고 살아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과거, 현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소화시키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붙잡혀서 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과거에 붙잡혀서 아예 올무에 트랙 프레임에 쌓여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빠져나올 방법을 모르니까. 옛날에 상처가 얼마나 가슴에 엉그렀으면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적대시하고 말도 이쁘게 안 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상처를 받고 살았으면. 그러니까 상처가 아물어야만 되는데 이게 스컬이 아물어야 되는데 아물지 않으니까 아픈 거죠.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이 상처가 다 깨끗하게 아물어야 때려도 안 아픈데 상처가 난 데를 때리니까 더 아프잖아요. 과거에 많은 상처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갖고 있겠어요. 창세기 3장에는 뭡니까? 나 중심으로. 창세기 6장은 사람 중심으로. 11장에는 뭡니까? 세상 중심으로. 제너시스 챕터 3 self centeredness. 창세기 6장 people centeredness. 창세기 11장 world centeredness. 그 속에 묶여 사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누구도 아무도 꺼내주지 않습니다. 꺼내주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이해하면, we understand the gospel. He died for us. He died for me.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깨닫게 되면 내 상처가 치유되잖아요. 저도 복음 깨닫기 전까지는 제 상처가 마음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게 나에게 살아있는 익스피리언스가 되고 이그젬플이 되고 좋은 예화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치유받았으니까. 치유받지 않으면 그 상처 때문에 내게 기쁨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사람과 소통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도 소통이 안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는 바꿀 수 없다. 그래요. 과거 못 바꿔요. 패스트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나 퓨처, 미래는 바꿀 수 있다. 그 중간에 뭡니까? 바로 오늘, 프레젠트. 오늘을 바꿔야 미래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의 복음의 응답을 받으면 과거의 상처는 좋은 이그젬플이 되는 거고 미래는 우리에게 새로운 멋있는 드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계속 하나님 의뢰 속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요. 왜? 하나님은 forever, yesterday, today, tomorrow 다 is same, 동일하시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시간의 개념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그리스도가 치유하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오늘의 현재를 우리가 승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단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트리니티. 여기에 우리가 헤븐리 파워, 헤븐리 맨디 여기 다 있는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데 결론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의 흐름을 타라. 아까 서론에 얘기했죠. 우리는 환경의 흐름을 타는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거죠. 말씀의 흐름을 타면 환경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메시지가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강단의 메시지를 먹고 살아야 돼요. 내가 설교를 잘한다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먹어야 될 메시지가 하나님의 단에서 쏟아지는 거거든요. 이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질문을 자꾸 던져야죠.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해답을 빨리 얻는 거고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빨리 성공하는 거예요. 단 어떤 질문을 하느냐는 거죠. 어떤 질문을 하느냐. 여러분이 챗 GPT 쓰잖아요. 거기에 내가 어떤 질문을 해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구체적인 답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복음 안에서 모든 답을 있다는 사실을 꼭 질문을 잘 던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문제 속에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제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100% 답이 있습니다. 갈등은 갱신하면 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 말이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만은 너무 어려운 말이잖아요.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건 누가 모릅니까? 이 갈등 오면 갱신하면 되는 건 누가 그 말을 못 합니까? 근데 실제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게 다 위기예요, 이게 다 위기. 문제도 위기고 갈등도 위기예요. 다 위기예요. 그래서 위기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위기라는 단어는 크리시라고 하는 그리스 단어인데 위기라고 하는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두 가지의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택과 결정이라는 거죠. 선택과 결정. 예. Decision and judgment. 이게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뭘 버리고 뭘 결정한 것인가를 그걸 확인해야 문제는 답이 되고 갈등은 갱신이 되고 위기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결정과 판단과 결정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 앞에는 위대한 기회, the great opportunity 이게 열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닙니까? 복음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문제 속에 달아나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뛰어들면 답이 보이고 갈등이 오면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뛰어들어가면 갱신이 보이고 위기 속에서 올바른 판단, 버릴 거 버리고 찾을 거 찾고 누릴 거 누리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위대한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택하진 족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으로 기이한 빛, 그것도 기이한 빛, 원더풀 라이트 속으로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너희가 받은 축복을 이 땅에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메시지도 나오고 여기에 우리의 삶도 나오고 여기에 모든 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내가 해답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고 위로하고 이끌어주고 힘주면서 내가 살고 남도 살리고, 내가 힘이 있어야 남을 살리잖아요.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비대면과 대면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완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우리에게 많은 흐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 성경의 흐름이 있지만은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흐름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응답, 영원한 축복, 우리와 우리 후대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